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시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세지 말에 있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 9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해피데이 1103을 시작합니다. 정말 나는 불신영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는 이런 표를 가지고 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 대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예비신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나도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복된 기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침묵 기도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었어요. 4박 5일 동안 갔는데 가니까 좋은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입을 벌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말을 안 하고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말 안 하고 산다는 게 죽을 것이 같다 그러죠. 또 하나는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을 얼마나 쉽게 했는지, 또 말을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또 말을 무의식 중에 가운데서도 거의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또 무시하고 비웃고 또 비난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우리가 쉬운 것 같다면서도 말은 참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1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는 말을 다 내가 듣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철렁해요. 혹시 내가 또 실수하지 않는가.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하지만 실수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이 잠언 기자는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고 사는 거는 생명이지 혀냐 그러지만 이 혀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죠?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위중함에 대해서 깨달은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지키셔서 내 입에 파수꾼을 시켜달라고 해요.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말 참 조심하게 해주세요. 참 우리들의 고민도 아닙니까, 그죠? 아마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도 이 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실 줄 믿습니다. 한문에 보면 이런 전심사라는 단어가 나와. 이런 전심사. 자, 이 말은 말을 한마디 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평상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감정적이 확 올라가지고 제일 많이 변하는 죄가 분노의 말이잖아요. 그죠? 분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욕 그냥 팍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나오는데 어떤 사람 10,000원짜리 나와가지고 충격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욕들, 분노 이런 걸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10번을 그래 저는 그래요. 세보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잊어버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10번쯤 되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이 한마디가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인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말을 그냥 툭툭 던지지만은 이것이 내가 싸우는 인생의 말이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 베스데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했어요. 말과 관련해서 3가지 황금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3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이 황금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좁은 문이라 그래요. 걸러내는 문.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 3가지 관문을 꼭 걸러내서 말을 정제된 말을 하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그것은 참말인가. 또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가장 좁은 문인데 친절한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했다면 거침없이 여러분이 결과를 많이 하지 말고 염려하고 말고 외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그 참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진정한 말이냐 이런 친절한 말이냐 이걸 보면 이 의미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언어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기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금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게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이 근심을 해. 죄를 지면. 아, 이놈이 또 나쁜 짓을 했구나. 이게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그 죄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거짓말.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3번째 도덕질. 4번째 더러운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 2가지 말은 말과 관련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 더러운 말은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말을 실수함으로써 정말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경우가 없는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과 욕을 받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스데이라는 사람의 세 가지의 그 말의 관문을 좀 점검해 보자. 첫 번째, 그것이 과연 참말입니다. 참말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상징적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정직한가 물어보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참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슬슬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거짓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슈도스라네. 푸슈도스. 좀 이름은 어렵지만은 이런 단어를 하나 외워두는 게 푸슈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진실과 유사해 보여요. 아, 이거 진짜 같다. 그런데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기만한다 이런 뜻이죠. 또 실제로 또 이런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거 없이 함부로 남을 험담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근거 없이 저는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을 모함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 소리를 진짜로 들어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이런 거짓말도 많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데 추측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요새 뭐 카더라 많잖아요. 신문, 언론 참 안타까워요. 그냥 조금만 기사가 나면 무슨 대서특필하듯이 카더라.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면 아니면 그만이지. 이것이 국민한테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사회입니까? 그죠? 없던 일도 그냥 있다는 걸로 참 얘기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의 입술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두삼이야. 카더라야.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관료를 카더라 하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 다시 하는데 믿음 말고 그만이지. 언제 누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카더라의 공포를 많이 담아가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누구랑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또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과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왜곡해서 사람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이 다 푸시도스라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교묘하다, 진실되지 않다,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벗어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거 잘못할 때도 있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이래서 잘못했어. 나 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키면 뭐라고 그러면 내 못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는 어저께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봤는데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거짓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묘한 거짓말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그냥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의와 진리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거짓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인지 모르죠. 내가 잘난 척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내가 빛이야. 어둠이 금방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데 들어가면 빛이 존재를 알잖아요.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은요 빛의 존재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정말 이 무슨 말이냐? 너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 참말이냐? 이런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둠의 상징입니다. 사단은요 어두운 곳에서 역사해요. 밝은 대낮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법은 본 적이 없어요. 어두운 마음. 우리 심령도 어두울 때, 죄를 질 때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마귀의 특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묘한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의 밥이었구나. 그 사람을 갖다 사단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지금 놀이개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마귀는 거짓에 뿌리고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내 모습이 발고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목숨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자, 마귀는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죠, 그죠? 교묘한 거짓말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돼요? 칼로 자르듯이 촥 버려야 돼. 나중에 조금씩 버리자. 이 큰일 나요. 이 조금씩 버리면요 거짓말이 자꾸 커져버려요. 확 버려버려야 돼요. 사단 마귀가 온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창세기 2장 27,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기에 그냥 하와가 뿅 가버린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적당히 하면 안 돼.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집니까? 적당히 하니까 오 이렇게 한다. 오. 그들이요 우리를 속일 때는요 얼마나 논리 정형하게 성경 말씀을 쪼개고 쪼개서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싹 꼬리를 내버려요. 그런데 그때는 늦어요. 왜? 내 몸이 벌써 쇠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혹 속아버린 거예요. 결국에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는 죄악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몇 가지 보였어요. 잠언서 6장 16절 1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고 미간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지혜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리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하니에요. 교만한 눈. 그 다음에 왜요? 거짓된 혀. 거짓된 혀. 그리고 맨 밑에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가더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면 거짓말이든 거짓 행동이든 거짓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아요. 응? 그냥 거짓말 말짱해가지고 남 공궁에 빠지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좋은 날 바라기를 하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만 말한다. 하나님 말씀만 말한다. 아니면 진실한 거.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갖다 믿을만하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을만합니다. 정말 옆 사람 우리 믿음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믿을만하셔야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참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갔는데 나 예수님교회 다녀. 너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 정말 믿을만한 사람으로 변했어. 이런 소리 들으면 괜히 어깨가 쓱 올라가죠. 근데 너 교회 다니 어느 교회 다니? 예수님교회 다니. 아이고 거지 같네. 뭐 그런 교회 다니냐? 너 엉터리다. 뭐 이러면 야 정말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어떤 사람은 삶과 신앙이 다르다 이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입술과 행동으로 진실하고 참된 삶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유창하게.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뭐가 뜬다? 입만 동동 뜬다.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동해 바다는 너무 차서 안 되니까 서해 바다 쪽으로 가셔서 내가 입만 동동 뜨는지 물속에 다 가라앉는지 실험해 보세요. 입만 동동 뜬 사람은 거짓말하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겨우 사람이 교회 나가는데 참 거짓말을 잘해서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언행으로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또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당신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 정말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 있죠? 직접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뒤에서 하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쉽지 않아.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갑자기 교회를 다니더만 사람이 달라졌어. 정말 옛날에 거짓말도 살짝 했는데 지금은 진실하게 다니겠네. 참 믿을만해. 이런 소리라면 어때요? 언행이 일치됐잖아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도라면 먼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 첫 번째 우리가 걸러야 될 그 문은 뭐냐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과연 참말인가?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가? 꼭 걸러내셔서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이거는 뭐 덕을 세우는 말을 말해요. 덕을 세운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딱 필요한 말만. 그런데 어떤 말 한 말 큰일 나죠. 이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뭐냐? 이건 좀 잘 알아셔야 돼요. 더러운 말하면 더러운 거지 더러운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라는 뜻은 아무런 쓸모없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 더 나가서 어떤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긍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안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나 사람에게 결코 덕이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좀 쓰러뜨리려고. 그게 사람들이 참 우리들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 한마디에 막 흔들리잖아. 막 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 쫓아내기 되게 쉬워요. 지금 한번 욕 기립대봐요. 막 욕해봐요. 30초 줄 테니까. 그 시험 들어서 안 와. 다음 주부터 이 자리가 반은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부정벌 말해서 공동체를 파괴한 대표적인 예가 나온 게 바로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성막과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 다 한 다음에 가네스 바네아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서 취하라 그래요. 올라가서 취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중요합니다. 무조건 어떻다고요? 아멘. 이건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래야 되는데 노멘. 생각해 보겠어. 이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라가.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고서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 중에 한 보고는 뭐냐면 정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거기 올라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들은 네피림 내가 엄청 크다. 싸봤자 별로다. 그들은 우리들은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메뚜기 밥이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뭐였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굴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그대로 두셨죠.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성도라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을 변화시켜야 돼요. 말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야 새끼야 너 교회 갔냐? 밥 먹었냐? 이러지 말아요. 할렐루야. 밥 먹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평상대로 막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합니다. 이래요. 집에 가서는 그냥 나가자마자 뭐 이놈 저놈 막 그냥 뭐 별소리를 다 하죠. 이 말을 변해야 돼. 말이 변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말만 하세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멘. 해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누가 뭐라 하면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지 알잖아.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밥 먹읍시다. 할렐루야.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에 동등하니까 안 되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참 옛날에 얘기를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서로 가는데 옛날에 어떤 간증하시는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녹음기를 다 틀더래.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 녹음돼 있더라는 거야.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탁 트니까 딱.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우리가 한번 떠든 소리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 쓸데없는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 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너 책임져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이 정죄함.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녹음해 놓는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설교를 녹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실수하죠. 이것도 잘못 말하면 그냥 신문지상에 나가잖아. 근데 또 요새는 한술 더 떠서 유튜브로 보내요. 전 세계가 저를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미국에 있는 분이 너 요새 얼굴이 최해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유튜브를 본다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인이래요. 공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더러운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피하시고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과연 이 덕을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견실하게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비 오면 어떠냐? 우리 집만 비 안 오면 되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과연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관문을 걸러내셔야 다음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두 번째 관문,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을 통과하셔서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안 좋은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죠. 자,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건 세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일반적인 말은 이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게 친절한 말을 하라. 그 사람이 들으면 참 기분 좋은 말 있잖아요. 우리도 식당이라든가 어디 상점에 가면 그 접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죠. 제가 그저께인가 이 남이 회사 소개하면 안 되는데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갔어요. 근데 거기 아가씨가 안내라. 우리 이제 처음에 가니까 어리버리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다가 절로 가십시오. 그 기분이 쌍쌍하기도. 그게 사람이 친절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한테 분들한테 이리 오십시오. 화장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좀 얼마나 좋아. 이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게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 신앙적으로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은혜를 끼치려면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필일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이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책이에요.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말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게 쭉 나오는데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잠깐 소개를 할까 봐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가정 사역을 하는 그 단체에서 조사를 하나 했어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말,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를 조사를 했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제소를 해봤어요. 자녀들한테. 근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듣는 말 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냐?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한 자녀다.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된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한 내 딸이다. 아들이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점수가 30%촥 올라가요. 또 부모님들은 어떠냐? 자녀들에게 누구보다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답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이요. 자식들이 부모를 개떡같이 하는 사람 많아요. 뭐라고 그러지? 아빠, 엄마, 내 일 간섭하지 마. 나 홀로족이야. 나의 마이 프렌드는 스마트폰이야. 이러면 지금 망하는 거예요. 부모님 존경합니다. 또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고요. 가장 힘이 되는 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 한번 여자 성도님도 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어째 말하는 거 쉬웠지 않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봐. 그러니 우리 당신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가잖아. 그 말을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합시다. 당신을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시원하지 않아. 점수 타기 틀렸어. 정말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간에 이처럼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잔소리하면 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요. 참 철학 없으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야 공부해라 뭐해라. 근데 우리 그게 싫은가 봐요. 변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변화가 되더라고.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말이에요. 자, 격려라는 말은 뭐라고 그러냐? 상대방의 힘이 되고 편이 되어 주는 말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예언하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80점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평소에 50점에서 60점만 맞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성적표를 이제 성적을 듣고서 엄마한테 막 자랑하려고 막 신나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번에 시험 80점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문제가 쉬웠나 보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사실 엄마한테 격려 말을 듣고 싶었잖아요. 야 잘했어. 우리 아들 다음에 더 열심히. 그럼 자기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게 뭐야. 쉬운 문제가 쉬웠나 보다. 그게 황당했다는 얘기. 여러분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누가 나한테 격려해 주면 위로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붙잡아 주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말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격려하면서 세워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여러분 옆에서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칭찬하는 말. 우리 세대는요. 나이가 든 세대는 칭찬할 줄은 몰라요. 이 정도지.
잘했어. 뭐 이런 소리를 못 해본 세대예요. 그런데 이 칭찬하는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요. 칭찬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래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해 그러면 사랑을 느낀대요. 우리 한번 느껴봅시다. 그래? 한번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네. 느껴요? 안 느끼시는 분이 있네.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네. 느끼죠? 그런데요. 칭찬하면 사랑합니다보다 10배나 더 큰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그 칭찬 한번 해주세요. 뭘 칭찬해 줄 건지. 시작. 칭찬이 안 보여요? 자, 우리 칭찬 많이 합시다. 다음 주 설교 우리 칭찬한다는 말만 합시다. 어쨌든 간에 칭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가 또 남편이 뭘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찌개를 했어. 근데 내 말에 딱 먹으니까 짜, 싱거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여보, 오늘 내가 먹은 것이 최고로 맛있는 찌개야. 이 말만 하면 그 다음날은 불고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안 돼. 아, 이게 뭐야, 이게 짠데, 이게 찐데. 아, 지가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비판하는 말만 몰라 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또 아들, 딸을 보면요. 야, 너 참 똑똑하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똑똑한 건 똑똑한 거고 공부 잘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너 진짜 이쁘다. 이 세상에 너보다 이쁜 애가 어디냐? 그러면요. 자존감이 쫙 올라갑니다. 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롭지 않아. 그래도 목사님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칭찬하는 말이. 또 우리 장로님들 보면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렇지. 뭐 장로가 저렇게 돼서 뭐해서 저거 쓸모없네. 좀 더 잘해라 그래. 지가 장로하면 더 잘하겠어요? 못하죠. 못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자꾸 해주면 이상하게 돼요. 그렇게 대가 들으니까 사람이. 저보드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더 은혜 받게 노력하잖아. 근데 목사님 은혜 설교 들었더니 죽 쓰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이 써가지고 정말 밥이 되는지 죽이 되는지 몰라요. 고민이 많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를 갖게 되고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합시다. 이런 말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셔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어. 안 돼.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하면요.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들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 안 되지? 안 되게 해야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우리 근육과 신경과 세포가 부정적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잖아요. 아우 나 아파 죽겠어. 그러면 아파서 죽을 정도로 의식이 움츠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쫙 낫게 되고 염증이 됩니다. 이 진짜예요. 의사가 발표한 논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 근데 인생을 팍 읽어서 갈래기 하나, 둘, 셋, 넷 주름밖에 더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난 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는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실패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수
자,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말은 입에 꺼내지도 말아요. 꺼내지도 말아. 여러분 꺼내지 않으려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손을 들고 샥. 자, 시작. 손을 들고 샥. 이렇게 끊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사단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가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내게 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돼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쥐구멍에도 불 뜰 날이 있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줘.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냅시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 능히 저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겠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는다. 다 죽어버렸어요. 진짜.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로 우리를 점령하는 영적 고지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에는 항상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왜? 우리 죄성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 고지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뭐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그냥 낫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에 여러분 병든 사람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낫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낫습니다. 글쎄 날까? 절대 안 나요. 여러분 암덩어리도 낫는 세상에 그거 나겠어요? 이게 말에 창조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형상대로 지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말의 권세가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망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가 믿을 필요 없어요.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두 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네 발 자동차를 타야지. 네 발 자동차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두 발 자동차를 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위 사람을 살리게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3시간 이상 강의를 듣고 나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두 말 때문에 다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인생이 되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인생입니다. 빨리 등록하셔서 예수 믿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낙심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자하고 싶습니까? 후자하고 싶습니까? 아마 속으로 다 나는 전자는 안 되고 후자 되겠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권세로 인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생명의 말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고 정말 말을 정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합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존경합니다. 성도라면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말을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복음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